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잘못하면 이런 악한 결과를 낳는 인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아들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아버지 엘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는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 자손의 후손이고 당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 지도자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사사와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당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자신의 두 아들들이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지며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제사를 집행하는 임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은 매우 나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들이 성막에서 백성들의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고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탐했습니다. 그들은 종들을 시켜가지고 솥이나 가마에서 갈고리로 찔러 나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몇 사람의 제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제물에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 심지어 종을 시켜서 솥에 넣기 전에 생고기를 강제적으로 내라고 하면서 빼앗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매주 헌금함에 손을 대어서 자신의 것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협박하여 돈을 강제로 빼앗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도 합니다. 이 부분이 내일 나오는 내용인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성적인 타락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심히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회막에서 아주 큰 악행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직분 사역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이 없이 성막의 제사를 담당하는 중책인 제사장직을 맡아 수행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담당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예배를 담당해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영적인 능력과 민감함이 필요한 직무였습니다. 만일 그 인도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음성을 받지 않고 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어떤 곳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회막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직무인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수행하니까 그들은 쉽게 유혹에 빠졌고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탐하게 되었고 성적인 범죄를 지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악한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그들의 아버지와 부인도 충격을 먹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또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거의 멸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이 세상과는 구별된 영광과 거룩함이 임하는 곳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일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다른 어떤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다른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해서 더 강한 빛이 또 더 강한 맛을 내는 이를 통해서 세상의 썩음을 방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가 맛을 잃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더 어둡게 되고 더 썩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자신과 그 가정과 공동체, 나라에 빛과 소금이 아닌 더 어둠을 주었고 더 썩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빛과 또 소금의 맛을 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계속 얘기한 것처럼 회막에서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행하는 중책을 맡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시험에 빠졌고 유혹에 빠져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럼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고 깊게 헌신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목장 모임도 참여는 하지만 더 깊은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되면 상처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나 또 관계를 깊게 맺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기쁨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로서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을 때 그 목원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성숙해가는 것을 볼 때의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토록 천국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적당한 헌신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더 큰 일꾼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만 지키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원이면 앞으로 목자, 목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꿈을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안수와 또 안수집사 안수를 봤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 충성초원에서도 안수집사 받는 분들이 나오면 좋겠다. 나는 그런 너무 영광스러웠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교회에 더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마음이 있으면 성가대나 찬양단에서는 그 꿈을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일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놀라운 꿈을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교사 되기가 너무 어려운데 주일학교 교사는 간절한 마음과 헌신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을 찾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고 일할 영역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더 깊은 친밀한 대화와 교제를 갖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너무나 좀 오래된 말, 또 신선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하고 있는 성경통도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을 통해 그 말씀을 나눔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영적인 세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그마한 상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넉넉하게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면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큰 악행을 저지르는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책임도 있었지만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의 책임 또한 큼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인 것을 아들들이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는 두 아들들을 자신의 후계자인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와 대제사장으로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98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 몸이 비대했다고 할 정도로 그는 세상의 부와 권세 명예를 받고 누렸던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늙자 그는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나 행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간적인 아버지의 욕심으로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모습, 그 행동, 결정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영적인 복보다는 세상의 명성, 부귀, 권력을 탐했던 사람이었고 그걸 누렸고 자신의 아들들이 그것을 계속 이어가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워 자격 없는 악한 아들들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인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서 잘못된 불을 올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직이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주어졌고 그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3대쯤 이어오다가 엘리 때부터
그 직분이 이 이다말 넷째 아들로 바뀌어집니다. 엘리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추측으로는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막강한 정치적인 힘으로 대제사장직도 자신의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이런 인간적인 욕심과 술책이 자신의 당대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두 아들을 전투에서 잃게 되었고 자신과 며느리도 그 충격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 그의 후손들이 거의 멸절되다가 솔로몬 왕 때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 후손으로 그 제사장직이 정상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자신의 야망, 욕심이 끝도 없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서 대제사장직도 쟁취해냈습니다. 세상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룬 사람이 되었고 권력과 부와 명성을 누려보니 매우 좋았기에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비참함으로 그의 집안이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성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욕망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단마귀가 모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돈과 섹스와 권력을 그 어떤 시대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욕망과 욕심을 더 부추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돈과 명성, 성, 권력으로는 만족함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세속화의 강력한 그 물결이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돈과 섹스와 권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욕망에 욕심에 마음을 두고 넘어가면 엘리 대제사장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거대한 세속화의 파도를 욕망을 욕심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사단으로부터 세상의 부귀와 권세, 명예에 대해서 큰 시험과 유혹을 받았고 또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천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이 너무 크고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엘리 대제사장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가장 크고 높은 권력과 명예, 부귀를 쟁취하려고 했다가 마침내 비참하게 그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뜻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로 높여주셨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또 사무엘상 1장 2장 이 본문에서 인간적인 욕심을 크게 내세운 엘리와 그 아들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엘가나와 한나 부부와 그들의 아들인 사무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평범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나가 계속해서 임신을 못하자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간절히 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을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엘가나와 한나에게서는 엘리 대제사장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 야망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서는 다르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으며 최초의 선지자가 됩니다. 아마도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사무엘이 이렇게 큰 인물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스케일이 크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수준만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많이 내려놓으면 내려올수록, 더 파격적으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야망, 또 고집,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놀라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더 바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세상적인 야망들,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서 저희의 가정들,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의 인간적인 욕심, 야망, 고집들을 단호하게 꺾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